우리가 배우는 모든 교리는 다 헛것이요. 얼마든지 세상 종교에서도 뭐 좋은 소리 많이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헛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부활은 마치 문의 돌조기 같아요. 그래서 그 돌조기에 문이 걸리고 문이 열었다 닫힌다 하는 식으로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모든 우리 믿음이 모든 우리의 교리가 거기에 다 면하지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진정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도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까지 믿어야만이 비로소 나는 크리스찬이 되고 나는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다 나한테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한테 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그리스가 지금 그 지역을 다 이렇게 관할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스의 그 지배 아래서 전부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에 세 가지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철학마다 전부 다 나름대로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는 어떤 철학이 있었냐면 유피큐리어스라는 철학이 있었어요. 유피큐리어스의 이 철학은 무슨 철학이냐면은 이런 철학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말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직도 여러분들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요즘 뭐 한국에 뭐 유행어가 뭐 살아있네 뭐 그런 것이 유행어라고 그래요.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유피큐리어스의 그 철학의 죽음에 대한 중심 사상이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만약에 온다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말장난입니다. 죽음이 있다 갔다가 없다 갔다가 뭐 왔다 갔다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라. 왜? 지금도 살아있고 죽음이 만약에 온다 해도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걸로 위로가 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하나의 영어로 말하면 play of word,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말에 그 소질 있는 사람들 보면 그 말장난을 잘 하잖아요. 그런 식이라고. 자, 그 다음에 스토게라는 철학이 있어요. 그 스토게라는 철학에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신과 같이 연합이 된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신이 엄청 많아요. 다이아나라는 달신도 있고 또 제우스 신이라고 해서 올림퍼스 마운틴의 가장 높은 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힘을 자랑하는 허큘리스라는 신도 있고 그 다음에 술을 말하는 술신 바카스도 있고 뭐 이 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가 그 신하고 연합이 된다는 거라고. 그래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떤 신하고 연합이 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또 철학은 세 번째 철학은 즉 아리스토텔하고 그 다음에 플라토의 그 영향을 받아서 생긴 철학인데 이혼론이 있었어요. 이혼론. 그 이혼론의 주장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위로하는 말이 있냐면은 죽으면은 우리 몸은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그러면 육신이 없는 영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건 너무나 애매모호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재밌겠어요? 육신이 없는 영혼. 그리고 그 영혼이 어디를 갑니까? 어디에서 영원히 삽니까? 거기는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철학으로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아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몸과 또 영이 같이 함께 사는 것이다. 영혼이 사는 거다. 몸도 영혼이 살고 그의 영혼도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철학의 그 죽음에 대한 그 위로의 답변보다도 훨씬 더 좋은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이와 같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러한 그 히라의 그 세 가지 철학에 휩싸려 사는 그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15장, 고린도후서 15장 이 부활장을 통해서 이 부활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특징을 오늘 보니까 전체를 보면은 5가지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부활은 바로 이런 것이다. 부활은 바로 이런 것을 가진 특징이 있다. 첫째 특징을 오늘 말합니다. 첫째 특징은 뭐니까, 즉 부활은 사실이다. 그래서 사실성이 있다 말합니다. 부활의 사실성. 부활은 사실이다. 왜 부활이 사실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특징 5가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부활의 사실성을 말합니다. 그게 1절부터 19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제가 몇 말씀만 드린다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들이 사실 이 복음을, 내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이미 가르쳤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자꾸 그 3가지 철학에, 에피크리어스 철학과, 스토계 철학과, 또 이원론 철학에 휩쓸려서 죽음에 대해서 자꾸 엇갈리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미 가르친 것인데 뭐냐면은 2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즉 부활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만 믿고서는 그건 진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고 구원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3절에서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미 구약에서도 다 말이 되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짤막하게 구약은 가서 보지 않은 구약에도 다 나와 있어요. 시편에 또 이사야서에 또 우리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봅시다. 게바에게 보이시며,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며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 형제들이 있을 때 보였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을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12제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도 많았어요. 온긴 각지에서 모였던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지금 이건 AD 한 55년경입니다. 살아있고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실이다. 왜 오늘 그 특징 5가지를 통해서 볼 때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보이셨다. 부활한 모습을 보이시다.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가 없기 때문에 빨리 진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부활의 사실성뿐만 아니라 부활의 순서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에는 그리고 순서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부활하는 순서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가 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20절하고 23절만 우리가 읽어본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부활에는 이제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순서, 즉 첫 번 타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그 찬송가 그 가사 중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에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거기에 모든 신학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리가 다 정리되어 있고 모든 성경 말씀이 간추려져 가지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송가 할 때 가사를, 곡조보다는 가사를 정말로 생각해요. 그리고 가사가 전해질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곡조만이 아닙니다. 예. 진짜 그 노래의 메시지는 가사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가사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예, 여기 보니까 27, 23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는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 우리 첫 아담, 사람, 첫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고, 그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그러면 부활이란 말을 왜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해. 왜? 첫 사람, 첫 아담이 죄를 지었어. 그 아담도 죽고 그 후로 모든 이 자손들이 다 죽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서 살 뻔했는데 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부활이란 몸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 두 번째 사람인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신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온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는 양면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성이 있고 또 인성이 있는 거예요. 100% 신성이고 50%만 아니고 100% 신성이고 100% 인성이요. 50%만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착각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돼서 오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사랑.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별, 달, 또 이 모든 초목, 짐승들, 때로는 사람이 짐승만도 못할 때는 이 짐승이라고 그러고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잖아요. 짐승들, 또 사람까지 다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사랑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모든 걸 다 사랑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다 사랑해야 돼요. 하늘, 땅, 바다, 강, 말할 거 없습니다. 모든 계절, 봄, 여름, 겨울, 또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을 다 사랑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이 피조물의 영장이 되는 우리 사람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100% 사랑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모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까지 믿을 때 우리는 구원한 몸이 돼서 구원받은 몸이 돼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뭡니까? 부활에는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순서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23절 봅시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대리니 자기 차례대로 예수님이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죽는 사람, 그 다음에 죽는 사람 전부 다 대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 오실 때 천군 천사의 호영과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온다, 이런 말입니다. 죽은 영혼들이 함께 오고 그 다음에 모든 무덤에서 전부 다
죽은 사람들이 몸이 처음 더 일어납니다. 우리 계시록 공부했죠. 지난 한 2, 3년 전에. 바다에서 죽은 사람은 바다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불가능은 없으세요. 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이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그 별들이 서로 부닥치거나 그런 거지 질서정연하게 궤도를 따라서 움직여요. 분명히 누군가는 그걸 제작하고 만들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강림하실 때 우리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들림 받았다가 예수님과 다시 오면서 모든 우리 육체가 다 다시 부활해서 우리 영혼과 만나서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몸도 영도 같이 하나가 다시 사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처럼 몸은 죽고 영만 산다, 이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 먼저 부활하신 열매가 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이와 같이 순서성이 있는 겁니다. 예. 자, 정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다시 뭐 부활이라는 것을 할 필요 없어요. 계속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아담이 죄를 졌으니까 어떡합니까? 마치 버스 드라이버가 버스를 몰고 가다가 자기 잘못으로 버스가 추락돼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담이라는 버스 운전사가 모든 사람들을 채우고 자기 잘못으로 사람을 다 죽이게 한 거예요. 억울하지만 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뉴스인가 신문을 보니까 연전에 그 한국 관광회사가 LA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태우고 어디를 가다가 버스 추락을 했는데 운전사가 알코올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됐대요. 큰 사고가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관광 그 회사를 신임할 수도 없고 그 관광 회사가 굉장히 큰 곤욕을 치렀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도 자기가 죄를 져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억울하지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해서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활을 한다. 그래서 부활에는 5가지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 특징으로서 즉 부활에는 순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에는 이제 근거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근거성이 있다. 왜 그러면 부활이 있느냐 하면은 보세요. 자, 29절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을 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여러분,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에 조인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종교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기독교를 믿으면서 즉 죽은 사람을 갖다가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주면은 그 죽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 그 가짜 믿음이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죠. 진짜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그 침례를 주는 거였는데, 만약에 죽고 그걸로 끝난다면 왜 그런 행동을 하겠느냐? 우리 사람들이란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영원성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히 사는 것, 죽고 나서 그 다음 세계를 우리가 다 믿는 겁니다. 보세요. 만약에 그걸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하겠느냐?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지만도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아주면은 그 사람들이 죽어서도 그 영혼이 다시 침례를 받게 된다든지 무슨 좋은 일을 만나게 되든지, 그렇다고 왜 그렇게 믿느냐?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어르신이 죽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에는 이와 같이 근거성이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이 근거성을 갖다가 오늘 39절로서 표현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만약에 내 새가 없다면 왜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냐. 그겁니다. 왜 사람들이 부활을 원하게 되냐.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성은 뭐냐면 근거성이 세 가지 근거성을 말하는데 30절에 보니까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만약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걸 믿지 않으면 죽고 나서 내세가 없다면 왜 핍박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순교를 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 대릭선 형제 부부 하늘이란 아내랑 같이 두 아이들 과부인과 애나 데리고 어디 갔습니까? 에집트에 갔습니다. 그 사람 두 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기서 산다도 넉넉하게 얼마든지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를 무릅쓰고 에집트에 가서 모슬림의 정말 아주 성한 그 나라에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죽으면은 천국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 부활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근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내가 범인처럼 32절 봅시다.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도 바울도 맹수하고 싸운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혀 들어가서 여하튼 맹수하고 싸운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가 정말 죽은 자가 다시 부활이 없다면 그냥 먹고 마시자 하고 재밌게 세상 쾌락도 즐기면서 살지 못하면 내가 절제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 분명히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덜 피나니 찾고 악한 동무들은 내가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말린다는 거지. 그게 속지 말라는 거지. 그들은 내세에 부활이 있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가서 산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말입니다. 34절 보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자들이 찾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 순교까지라도 하려고 하는 자들 말린다. 우리가 순교하려고 하는 이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 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핍박을 받아도 정말 기쁨으로 사는 이유 왜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걸 믿어서 그럽니다. 부활이 있고 우리는 천국에서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이와 같이 근거성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에는 사실성이 있고 사실 부활하실 때 예수님 봐라. 첫 열매가 되시다. 예. 두 번째는 순서성 첫 열매가 됐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2번 타자, 3번 타자, 다음 타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와 같이 부활에는 근거가 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왜 그런 짓들을 하게 되냐. 죽은 사람을 놓고 대신 빌어주고 분명히 이 생 말고 내 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말합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사람은 내 생이 다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고 예수 믿고 부활까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위에다 됩니다. 네 번째 부활의 성품은 네 번째 부활의 성품은 바로 이겁니다. 즉 부활에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5가지 이 특징 중에 네 번째는 부활의 특성을 말합니다. 어떠한 특성을 가졌느냐 부활은. 여러분 부활을 보니까 그게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써있냐면 35절에서 49절까지 써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합니다. 어떤 특성이 있는가 봅시다. 제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한 가지 특성을 말하면 부활에는요 2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동일성과 즉 우리가 죽어서도 평소 때 알던 사람들을 평소 때 알아서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부활까지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에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아침에 공부한 것처럼 정말 찬란한 흰 옷을 입고서 눈이 부셔서 잘 못 알아볼 수는 있을지언정
진짜 자상히 보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그게 동일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사람들의 동일한 점이 다 우리 서로 알아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 다른 점을 37절부터 읽겠습니다. 36절 좀 봅시다. 어리석은 자야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를 뿌리면 전부 다 다시 뿌리를 내서 이제 사는 거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일이나 다른 것을 알기니 뿐이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38절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각 종자마다 전부 다 보니까 씨를 뿌리면 그 형체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부활된 우리 형체도 이와 같이 달라진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누가 우리한테 그 오이 모종을 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이 모종을 줘가지고 그 모종을 숨겼어요. 뭐 잎사귀고 또 그 오이 모종을 주신 분은 또 씨를 통해서 이제 뿌리를 내서 이렇게 모종을 만들었겠죠. 근데 그 오이가 이제 자라면요, 저는 이제 앞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긴 오이가 돼서 주렁주렁 열립니다. 씨하고 그 오이는 완전히 다른 상태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부활을 하면 우리 계속 좀 읽어보면 그런 말입니다. 시간이 허락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동영상 하면서 자세히 공부를 때로는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커버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30절 49절에 있는 그 말은 뭐냐면 동일성도 있는데 또 차이점도 있는데 동일성은 서로 알아보겠고,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뭐냐면 이와 같이 육체가 완전히 다른 형체로 보이게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었다면은 여러분 흰머리 또 주름살 있는 거 걱정할 필요 없다. 팔 하나 없는 사람 걱정할 필요 없고 다리 하나 없는 사람 걱정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또 칸턱을 끼는 사람, 저는 칸턱을 끼는데 칸턱을 끼는 사람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안 끼도 돼요. 팔도 자라나고 즉 다리도 자라나고 그 다음에 흰머리, 주름살 걱정할 것 없이 우리는 우리 평소 때 최고의 생긴 그 모습으로, 최상으로 생긴 모습으로 우리는 거기서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일성은 뭐냐면 서로 알아볼 수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평소의 모습, 지금 모습이 아니라 최고의 최상의 모습으로 생겨진다 이런 말입니다. 보탁스 넣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탁스가 다 빠져도 관계없어요. 왜? 최고로 자기가 보였던 젊을 때 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한국 텔레비전은요, 요즘은 막 뭐 남자 배우도 그렇고 여자 배우도 그렇고 다들 분간을 못해서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또 다들 생긴 게 비슷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 사람은 조금 못생긴 사람도 있고 좀 잘생긴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야 참 재밌을 텐데 너무 한 가지로 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마 정형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전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여러분들도 가장 잘 보일 때가 있었죠?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저같이 못생긴 사람도 제가 사진 수첩을 보면 젊었을 때는 아주 괜찮았더라고요. 그 모습으로 보일 거래요. 팔도 자라고. 한 번은 어떤 자매님 나한테 도전을 하더라고요. 아니 팔이 어떻게 자라고 다리가 어떻게 자랍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씨를 뿌려서 이제 그 열매가 서로 다른 것처럼 쑥쑥 전부 다 다른 형체로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세요. 39절 보세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느니라. 하면서 계속 보면 전부 다 정반대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반대. 즉 어글리가 하늘 가서는 풀이가 된다. 다리가 없는 사람이 하늘 가서는 다리가 있게 된다. 팔이 없는 사람은 하늘 가서 팔이 있게 되고 안경 쓰는 사람은 하늘 가서 안경도 벗게 된다. 이런 자기의 최고의 최상의 품이 돼서 거기서 나타난다. 제가 그 오이를 갖다가 예를 들면 복숭아도 마찬가지예요. 씨를 뿌리는데 나무가 되고 복숭아하고 그 첫 번째 씨하고는 너무 다르죠. 씨가 더 이뻐요. 복숭아가 이뻐요.
복숭아가 더 먹음직스럽고 예쁘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는 차이점이 거금이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부활의 5가지 특징 중에 다섯 번째 그 부활의 특성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부활은 소망성이 있다. 소망성. 그게 바로 50절에서 58절에서 말하는 소망. 어떤 소망이 있는가 우리 잠깐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52절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일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 이런 말입니다. 전 세계가 나팔 소리를 한꺼번에 들어요. 뭐 에집트 있는 사람이나 코리아에 있는 사람이나 시간 차이가 그때는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다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이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있어요. 정말로 말이 아닌 사람들, 말썽꾸러기도 정말로 마약으로 깊숙이 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를 갖다가 드리니까 그 즉각으로 바꿔지는 사람들을 제가 얼마든지 라디오를 통해서 또 책자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기적 믿습니까? 기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세가 한꺼번에 다 볼 수 있게 되고 한꺼번에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걸 못하시겠어요? 조금만 지구덩이를 해서 왜 그걸 못하시겠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은 것들이 불과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뭡니까? 이으리라. 썩을 것은 뭘로 변해요? 썩지 않을 영원히 살 것으로 변한다.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육체가 다 무덤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과 같이 만나서 하나가 됩니다. 그게 바로 부활한 몸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한 몸으로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걸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5절 보세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소망성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정말 우리는 사망을 이긴 영원한 승리자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부활과 동시에 부활함으로써 더 이상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있느냐.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꼭 이 말을 기도 선두에 꼭 사망아 내일 쏘이는 것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해서 살서 우리는 안 죽어. 영원히 안 죽어요. 그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다. 너희 쏘는 것이 네가 이길 수 있는 게 어디 있느냐. 다 화살을 쏘는지 총을 쏘는지 뭘 쏘는지 몰라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히 산다. 그거 다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걸 승리하고 죽음을 승리하고 우리도 승리한다. 57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 그분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보충한다면 5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로 아니라. 즉 위에 이 부활의 5가지 특징 중에 마지막 특성이 바로 부활의 소망인데 바로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해서 하나님께 내가 한 대로 상을 받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렉 잭슨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미국 목사님이 그 오피스에 가면 고린도전서 15장 이 58절을 딱 써서 걸어놓고 계세요. 그는 부활을 믿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흘렸던 모든 수고와 땀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걸로 믿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오해받고 핍박받아도 계속해서 그 소망 때문에, 부활의 소망 때문에 전진한다는 그런 각오 아래 그 구절을 써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여러분 있습니다. 꼭 믿으세요. 부활의 사실성, 또 부활은 있는 것만 아니라 순서대로 부활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 다음에 부활에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부활한단 말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근거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했습니다. 내세가 없다면 왜 사람들이 내세가 있다는 걸 다 믿잖아요. 왜 부활이란 것이 있겠는가. 그 다음에 부활에는 이와 같이 또 부활의 특성, 부활에는 몸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에는 이와 같이 소망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이제 부활을 믿는 여러분이 돼서 이제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부활까지 믿어야만이 진짜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